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5장이 짧습니다. 1절에서 8절 짧은 내용인데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앞에 우리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 하나의 어떤 커다란 어떤 이적으로, 그러니까 환상으로 이렇게 본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익히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한 임신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큰 용이 있었고, 그죠? 징그러운 용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었고 이 용은 이제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런 실패한 게 이제 분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랬다가 이 용은 미가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제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분풀이를 어디다 해야 될까?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이 성도들을 괴롭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하수인을 2명을 이렇게 이제 세웁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어떤 그 황제와 그 제국주의의 그런 힘을 가리키는 내용이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이단과 같은 잘못된 사조 이런 걸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악의 삼위일체로 용이 있고 그 용의 하수인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는데, 이들을 성도들이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냐면, 용은 이미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하늘에서 제압당한 거 보았고 그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말 잘하고 거짓 선지자로 다시 로마 황제를 섬기게끔 막 이렇게 꼬시는 이런 어떤 그 우상은 어떻게 이긴다 그랬습니까? 생각하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올해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친절하게 또 설명 다 해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또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라고 설교자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래놓고 나서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악의 삼위일체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무기가 없냐? 성도들에게도 무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악이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세 가지로 성도들을 또 교회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가 예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 둘째가 뭐였어요? 말씀. 따라해 보실게요. 말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룩한 행실. 따라하시죠. 거룩한 행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삼위일체 그 힘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1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내용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 인의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7 시리즈 마지막 대미는 7 대접. 그러니까 7 대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는 게 여러분 커다란 그릇 있잖아요. 이제 그 환상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소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소개하는 막간에 이 어떤 소개하는 내용이 15장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걸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그 어떤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롯데월드, 그 새로 지은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그 잠실에 롯데타워, 그게 100층이 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이제 공사를 끝내고 이제 오픈은 했지만 기념 행사를 하면서 뭘 했냐면 그 불꽃쇼를 했죠. 폭죽. 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바바바바바바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층별로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상상력은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막 순서대로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꽃쇼를 볼 때 우리는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순서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의 그림이 중요해요. 그 불꽃쇼를 통해 가지고 막
폭죽 터지는 거, 그거는 순서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체를 통해서 뭐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까? 불꽃 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그죠? 안 그런가요? 아니 왜 그러니까 불꽃 이렇게 뭐 쇼를 하면 뭐 처음에 뭐 백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꽃을 그리고 그다음에 뭐 별을 그리고 뭐 이렇게 순서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축하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새롭게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걸 박수를 이렇게 막 우리가 치듯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순서대로 빵빵빵빵빵 터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환상들도 어떤 그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전체의 그림으로서는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모든 어떤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또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 이 7 시리즈가 3개가 나와요.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제 우리가 7 나팔까지는 봤고 이제 7 대접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막간에 나오는 내용이 이 15장 내용이에요. 자, 그럼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마지막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7 인도 나왔고 7 나팔도 나왔는데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불꽃 쇼를 하면서 여기저기 막 터뜨렸는데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는 건 뭡니까? 화려함, 그 축하, 이것처럼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왔던 5장이랑 나왔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성도의 기도였단 말이죠. 그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그 결론이 내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도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아들이 이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 안 다니게 되었냐? 원래 어릴 때 잘 다녔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손주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리 할머니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들어주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들이 이제 그냥 딱 등을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게 고민이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데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뭡니까? 위로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아이고야 네가 힘들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끝끝내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소연하는 이 기도의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들을 다 듣지만 그러나 형편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하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데가 초점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그거를 보여주는 데가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봐보세요. 2절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유리바다 이렇게 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바다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인데 어떤 바다냐? 불이 섞인 바다예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뭔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전쟁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군인들이 빠져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 어떤 그 바다로부터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바다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빠져나왔냐? 짐승으로부터 빠져나왔대요. 여러분 이제 짐승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짐승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앞에 나왔었던 그 용의 하수인들, 그죠? 용의 하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짐승 그러면 여기서 지금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놈이 나쁜 놈. 쉽게 이야기해서 나쁜 놈. 우리 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우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짐승,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 로마 황제 뒤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예수님만 왜 섬기려 그러냐, 거기 올인하지 말고 로마 황제도 좀 섬겨라, 돈도 좀 섬겨라, 막 이렇게 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로부터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수 뭐겠습니까 여러분? 666 말한 거예요. 666 짐승의 수라 그랬죠. 짐승의 수라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뭐 컴퓨터 무슨 뭐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게 아니고 666이라고 하는 것은 6이 3개가 반복이 되는데 악의 삼위일체로서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들을 상징을 하는 숫자예요. 왜 6을 썼어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존재들 셋이 모여봐야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바로 이런 공격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대요. 바닷가에. 자, 요즘 되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뭔가 떠오르는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떠오르세요?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는구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점심 밥상만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이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검은 거를 가지고 있다. 검은 거 가지고 있다는 거 보니까 뭐 노래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예?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구약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거 비슷한 이야기 있잖아요. 바다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노래하는 이야기. 예? 뭐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겠어요? 출애굽. 그렇지, 출애굽.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누군가가 계셨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잘하셨습니다. 예, 꼭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의 이미지를 비슷하게 담아낸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마치 그걸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요. 홍해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미리암도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바로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3절 4절 봐보세요. 뭐 하냐 봅시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그 15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그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막 미리암과 함께 여인들이 소고치며 막 장구치며 노래 부르고 모세도 노래 부르고,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겠어요. 바다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를 부른 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뭡니까? 마지막 환상이 뭐예요? 마치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마치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띵가띵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처럼 또 무슨 노래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거,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는 구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다가 쩍 갈라지고 모든 적들은 수장이 되지만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들은 다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을 그렇게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대에 반드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속에서 깨꼬닥 해가지고 그대로 잠들어 계셔야 되겠어요? 나오셔가지고 이 노래 불러야 되겠어요? 아, 노래 불러야지.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면서 모세의 때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너도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노래예요. 이 예배예요. 예배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모세의 노래도 조금 봤지만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이고 뭐 우리가 감정이 어땠네, 뭐 우리 상황이 어땠네, 내가 죽을 뻔했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방금 보니까 3절이나 4절에 나오는 이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내가 배고파서 배고팠고, 또 누가 막 나를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남편이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다 그냥 세상이 다 썩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요,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내용들이 기도가 돼가지고 상달이 되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그랬구나, 너 힘들었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런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예? 암에 지금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힘겨워가지고 막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 투병하면서 얼마나 어렵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사도 요한의 목적이에요.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런 위로와 평안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위로와 평안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막간에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이 수요일 날 아마 오후 1시부터인가 우리 브릿지 상담센터에서 우리 그 초등학교 뭐 자녀들 둔 어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무슨 심리 세미나를 한대요.
근데 참여율을 좀 저조하대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 홍보를 하겠습니까? 많이 한번 가보시라고. 네, 그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 와셔서 하는 분이 아마 그 연세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박사님이 아마 오셔서 아마 강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자녀들과의 관계 뭐 이런 내용들, 소통, 뭐 이제 학령기 이런 아이들 아마 내용들 아마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회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당 10,000원. 다시 넘어가서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를 말하자면은 진짜 위로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위로가, 진짜 도움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공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필요한데,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의 관심은 뭐냐면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은 언제나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거는 무슨 삶이 힘드니까 우리가 어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다가 도피해가지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거기에 모든 그 소아시아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교인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성도들, 그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예배다. 이게 노래다. 계속 거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물입니다. 물, 바다, 그죠? 네.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 등장하는 물, 유리 바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도 역시 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가 물을 이렇게 붓기도 하고, 또는 침례로 아예 이렇게 침례탕에서 물에 이렇게 탁 담그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에 상반된 두 가지 상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홍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심판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이에요. 이 말하자면 물은 그 자체로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다 죽은 것처럼 나도 거기서 죽어야 돼. 나도 거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언제나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상징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세례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 심판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모임이 교회란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냐?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문제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고, 내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그 예배로 초청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의 책입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열렸잖아요. 앞서 우리가 14장에 봤을 때도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15장에도 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이야기를 하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속으로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지. 내 외침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지.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지.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복귀해 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안내하는 분도 있고, 찬양하는 분도 있고, 봉헌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주차 안내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국수를 준비해서 삶고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뭐냐?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 가봅시다. 5절. 자,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게요.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야, 여기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거 장막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세 글자가 뭡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증거 장막이잖아요. 증거 장막. 잘 모르셨구나. 신천지가 자기들을 증거 장막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이 15장에 나오는 이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원래 나오던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9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그 증거의 성막, 이게 증거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나 장막이나 다 뭐예요? 텐트 말하는 거예요. 텐트, 타버나클. 그 텐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 뭐 증거의 성막 다 뭡니까? 증거의 텐트다 이 말이에요. 텐트는 텐트인데 뭔가 증거물이 있는 텐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거 장막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슨 증거가 있는 거냐? 어떤 증거냐?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어떤 언약,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것이 담겨 있는 그 어떤 증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내용으로 보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받아왔던 그 두 돌 위에 새겨졌던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 두면 내가 너를 문질러 버린다. 너 혼난다.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셨던 그 내용.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함께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냐? 나는 하나님과 혼인한 사이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다. 이거의 증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요 손가락에 있는 요 반지가 여기 뭐게? 여기 뭐예요? 예? 요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결혼식 때 만든 건 아니에요. 그 한참 뒤에 이제 제가 커플링을 만들어 갖고 제 아내를 줬어요. 제 아내는 이거 끼고 다니지도 않아. 이 증거의 장막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손가락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딱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가운데가 벌어져 있어요. 왜 웃으세요? 이걸 벌어졌다니까. 원래 링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반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가 벌어져 있어요. 뭡니까? 손오공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뭐죠? 띠 있잖아요. 머리띠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의미를 나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거 보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번째 손가락이 뭐냐면 우리의 관계의 증거의 장막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이 언약궤가 담겨 있는 그 증거 장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혼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더래요. 하늘에가 증거 장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으셨다는 겁니까?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잊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저 증거 장막 저거를 준비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이게 뭐하고 만나야 되냐면 땅에 있는 교회하고 만나야 돼요. 땅에 있는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언약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성소 역할이에요. 옛날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있다라고는 보여주는 자리가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이 교회에만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교회만 어떤 그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언약은 함께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남자만 언약을 지키고 여자는 언약을 안 지켜. 언약에 어떤 징표가 없어. 그럼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이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도 증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지가 있다 이야기. 하나님에게도 나도 반지 있고 하나님에게도 반지 있고 그 증거 장막이 지금 하늘에 있더라 이야기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그냥 헛되게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 참 어떤 다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온갖 그 신이 많은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본의 어떤 가장 전통적인 어떤 종교는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신사. 그러니까 신사, 말하자면 자기 집안의 어떤 개인 절 또는 뭐라 그래요? 개인 어떤 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결혼은 교회에서 해요. 결혼을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죽을 때는 어디서 죽으려고 그러냐면은 자기 본래 종교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신사에서, 불교에서. 그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많은 어떤 관습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양의 모습을 따라가지고 예쁜 채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웨딩 드레스 입고 이렇게 딴따단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죽을 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도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죽는 것도 기독교식으로 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언약이 저 하늘에도 있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이 5절의 이야기입니다. 증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 하늘에. 6절. 자, 6절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라 그래요? 7 재앙을 가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성전. 그게 아까 어디 계세요? 그 증거의 장막, 그 증거의 성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지금 천사들이 자기들이 그냥 나오고 싶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7 천사들이 각각 재앙을 들고 왔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왔어요. 자, 이들이 와가지고 뭐하냐? 이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7절.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내 생물,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봤었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내 생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계시록 4장에 얼굴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얼굴이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천상에 있는 생물. 그래가지고 사자 모습도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독수리 모습도 있었고 사람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 뭐였죠? 네? 송아지? 네, 맞아요. 송아지.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런 네 생물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일곱 천사들에게 대접을 줍니다. 여러분 대접 아시죠? 우리 그 소쿠리 우리말로 소쿠리 하여튼 뭐 그런 거 이 대접 집에서 쓰는 대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담아줬어요? 뭘 담았어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진노를 담았어요. 진노를. 요 대접에다가 진노를 담았다라는 게 여러분 본래 여러분 대접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계시록 5장에 대접이라는 게 본래 뭐 할 때 나왔던 거냐면 성도들이 땅에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내가 언제까지 왼수 같은 저 남편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아내가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주여 언제까지 내가 참고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달리고 핍박을 당하는 걸 언제까지 나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향이 된다 그랬죠. 향이. 근데 그 향을 담는 게 뭐예요? 대접이에요. 대접. 그 향을 담는 게 대접이에요. 그 대접에 담긴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갑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게 올라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셨어.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접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는 거예요. 기도가 담겨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탄이랑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랑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들은 다 뒤졌네 이제. 이건 다 죽었다 이거는 이제. 어쩔래 이제. 다 죽었어 이것들은 이제.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이 대접에 담긴 진노입니다. 그 진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상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to be continued 하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절 8절 봐보시죠.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이 어떤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막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고편으로 이제 다 들려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 뭐겠어요? 그 일곱 대접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곱 개 우리가 봉인된 것도 봤고, 일곱 개 봉인 그 두루마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풀 수 있으셨던 그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 보았잖아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들 그게 쫙 열렸어요. 그럼 일곱 번째 봉인 뜯으면 그게 답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봉인 딱 뜯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곱 나팔이 나왔어요. 일곱 나팔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나팔 소리로 이게 마치 출애굽의 재앙인 것처럼 일곱 나팔, 출애굽의 재앙과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성격과 비슷해요. 일곱 나팔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했는데 또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죽 같은 거예요. 폭죽. 빵 터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빵 터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빵 터지고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향한 위로, 권면 그리고 경고 이게 전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 폭죽을 보면서 경이롭다, 와 놀랍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신다.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얻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출바벨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00년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기도가 쉬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